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심겨야 될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꺾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천사의 활동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천사가 돕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부름꾼이 있고, 그리고 경호원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바로 천군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들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이 정체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가는지 몰라.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 아시죠?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막 확산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할로윈 데이가 확산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이태원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귀신 축제하니까 귀신이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귀신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색적인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미국 아이들은 거의 다 마약합니다. 한국도 지금 마약에 너무나도 이게 창궐해져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별이 없거든요. 예? 뭐가 옳고 그런가를 분별을 못해 아이들은요. 그냥 이 문화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활동, 이 사단의 이 정체를 드러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색적인 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공부하고 왜 사느냐?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딱 하나 복음 예수 몰라서 귀신 섬기면서 다 죽어간다.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진짜 아이들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생 만들 때 예배적 존재로 영혼을 칩을 심었잖아요. 여호와의 등불을 인생들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심었잖아요. 그 영혼을 심은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해줘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죠. 갈수록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나는 멋땜시 예배 못하고 멋땜시 못하고 멋땜시 못하고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지고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냐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돼. 맨날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명품이 어떻고 뭐 휴대폰이 얼마나 좋고 뭐 집이 얼마나 좋고 뭐 차가 어떤 차냐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쳐 이렇게 영적으로 팍팍 쓰러져 버리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많이 먹어서 배밖에 더 나와요? 응? 이야기를 해도 맨날 육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예?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충족하려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영등포 뒷골목을 이번 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진짜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지금도 말이에요. 아가씨들이 쫙 거기 서 있어가지고 그 몇 푼 얻으려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지역을 돌면서요.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쭉 창문이 쭉 있어가지고 커튼 쳐놓고요. 예? 그게 뭡니까 지금? 그 인생이 뭐예요? 돈 조금 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 좋은 거 뭐 살라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인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까박 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 배후에 사탄의 역사하고 있으면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 있는 렘너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제가 제 서재 앞에다가 컴퓨터 앞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뭘 붙여놨느냐? 부질없는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 부질없는 거 알고 보면은 부질없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매요. 전부 다 육이라. 그래서 부질없는 것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담고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 목매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력 낭비하지 마. 그거 지나고 보면은 관 속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헛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육신적인 거 막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막 즐겁고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잠깐이죠. 찰나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세요. 그러면 후회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똑바른 비전을 주어라. 세계복음화다. 2, 3, 7, 5천 종족에 있는 그 영혼들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예배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목적이 예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바쁘고 무엇이 어찌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나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 예배 못 가요? 그러면 직장 사업 때려쳐야지. 하나님 섬기는데 그르친다. 그러면 그거 그만둬버리면 돼. 제가 극단적으로 진혁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예배 거기에서 못 드릴 것 같으면 너 제대해. 내가 그랬어. 뭐하러 거가 있냐? 예배 못 드릴 것 같은데 왜 거가 있어? 그 고생하면서. 그 제대 빨리 하고 그냥 와. 여기 있어야 돼, 예배하는 자리에. 응? 왜 제가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님 너무나 그게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주일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갔습니다. 왜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사명이 있었거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그 사람들이 장례하도록 하고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장례에 참여했더니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어졌죠. 예? 그런데 저를 그때 막 화나게 만들고 막 저희 형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야, 너 교회가 다냐? 어? 그러면서 말이요. 그 장례식장에서 뜨거운 물 한두 라운을 하다 막 엎어버리더라고. 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예?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족들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람 불신자들 비유 맞추면 그 사람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아, 내가 예배도 안 드려지고 막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잖아. 천만의 말씀.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아, 뭐 문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 섬겨도 되는구나.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응? 자, 오늘은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어느 유명한 의사가 몇 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봤냐면은 목 디스크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안구 건조증, 난청, 이명, 심근, 경색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냐? 세 가지입니다. 도리도리를 합니다. 도리도리를 아주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천천히. 그러면 이 여기 그 경동맥, 이 목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고 하는 그 핏줄이 있는데 뇌로 피를 갖다 공급을 잘 해줘야
이게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도리를 한 12번씩 천천히 해주래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호흡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호흡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신분권세 누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고 오력을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뭐냐 하면은 으쓱으쓱 운동입니다.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어깨 올리고 내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올리고 내리고 힘을 쭉 빼고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은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꾹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힘을 빼고 꾹 누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호흡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뱉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딱 운동을 그 세 가지 하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하기 전과 촬영을 다시 한 후와 이 핏줄, 뇌로 가는 이 핏줄이요. 여기가 막히면 문제가 와. 문제가 오는데 이 혈관이 굵어졌다는 거죠. 가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굵어지면서 뇌로 가면서 뇌가 원활해지니까 뇌가 맑아져.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맑아져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네. 왜냐하면 어깨 있는 데 목 있는 데 자꾸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쭉 빼가지고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혈관이 굵어지면서 피가 팍팍 통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머리가 맑아져요. 안구, 이명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피가 원활히 막 돌아가니까.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심신, 마음이 안정되고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 제가 해보니까 날아가. 아주 좋아요. 한 주간 동안 제가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리도리. 땡겨주고. 육신의 이 건강. 요즘 육신적으로 참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지요.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영적인 병은 약 먹어도 안 돼. 영적인 이 문제는요, 마귀가 주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은 환상, 환청, 환촉, 누가 만지는 것 같대요. 자기를 자꾸 만지는 것 같대. 환상이 보여지고, 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막 찾아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내려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잘 보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가문을 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사탄이 망대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요. 그러면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 끊임없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당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한다니까. 내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힘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자꾸 실수하는 사람, 욱해가지고 막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술, 도박, 게임,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잡힌 겁니다.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무당 찾아갑니다. 부적 써와서 붙여봅니다. 여기저기다 부적을 붙여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 소금을 뿌려봅니다. 팥죽을 뿌려봅니다. 달마도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만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저쪽 신정 내거리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식당 하는 3군데 들어갔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벌써 달마도에 있고 부적을 다 붙여놨다니까. 교회 다니다가 요즘 그만둔 사람도 부적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귀신이 오니까 이거 붙이면 안 좋습니다. 빼내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응? 안타깝죠. 왜?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40년 동안 안전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치병 운명에 딱 묶여있는 구걸하는 거지가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는데 구걸을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내 돈 준다고 당신이 이 운명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도 있거든. 당신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다른 게 있어.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잘못된 있어.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에 동참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 영적 문제, 영적인 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악한 원수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뭘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꾸만 와서 괴롭힙니다. 누가?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때에 바울이 저 영적 문제구나. 귀신 들렸구나. 알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입니다. 기도 전쟁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 그만하세요. 네? 부질없는 전쟁 그만하시고요. 부질없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마귀적인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기도 전쟁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승리하잖아. 기도로 단판을 내야 돼. 기도가 답이야.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게 어떤 문제입니까? 거기에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 아니면 안 돼. 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로 부자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김정주라고 하는 넥슨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게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살다가 나이 53세에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잖아. 이거 뭘로 어떻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문제 없습니까? 아니지. 영적인 문제라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뭘로 해석을 하겠냐고. 왜 이건희 씨 딸이 미국에서 그렇게 자살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지?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왜 그래? 아닙니다. 풍요로움으로 자기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 대물림을 돈 갖고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응?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 성공한다,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괴롭습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야기하면 돼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려고 지금 몰려왔거든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에 대해서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인데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냥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종족들이 많이 있었죠. 아말렉, 블레셋, 아람 이런 종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수르.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목표잖아. 그걸 향해서 가는데 아말렉이 공격해왔다. 아말렉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말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세계보화를 위해서 뭔가 좀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만의 우리 가정에 가문에 아말렉이 있어요. 요놈이 공격해오는 겁니다. 세계보고마 방해꾼, 이간자, 그렇죠? 이 속이는 자, 요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진 사탄의 망대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 나의 아말렉이 뭐냐? 자꾸만 사탄에게 내가 틈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 마귀야 어서 와.
아유 반갑다 어서 와 마귀야 어서 와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막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려 마귀 들어오라고. 아이 성령님을 모셔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아말렉이야. 이게요. 여러분 적 중에 적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와 싸우세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말렉이야. 요거 싸워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나 중심 있잖아요. 나 중심. 나. 내 주장, 내 경험, 내 입장, 내 생각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원수만 계속 공격해 옵니다. 나만의 아말렉.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서 무너뜨려야 돼. 이 사탄의 진이거든요. 이 사탄의 망대입니다. 나 이게 문제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만 맞대. 저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생각 틀리다. 내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 제가 보니까 내가 내 생각 왜 내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잖아. 야, 네 생각 틀려. 나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질병, 여러 가지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 영적 이런 질병들 있잖아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나만의 암. 질병만 딱 와버리면은 막 사람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사람. 그리고 사람 있죠. 이게 아말렉.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이 망대들. 중독, 게임, 도박, 음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나만의 아말렉이에요. 제사,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어떤 아들, 딸, 자식들이 요즘 그런다네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아빠는 늙었으니까 엄마 조금 세컨드 두면서 좀 남자친구도 사귀고 돌아다니면서 좀 누려. 그 평생 아빠 밑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사귀면서 다니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권면한답니다. 어때요? 근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감각이 없어. 네? 감각이. 이게 아말렉입니다. 여기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라. 전방에 가서 너는 싸워. 나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런 전략을 딱 씁니다. 보세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알아. 그래서 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예굽 병사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도요. 모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요 막 이깁니다. 가서 이겨요. 최전방에 가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 아론과 훌. 그런데 이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 공격받습니다. 네? 아말렉 공격받아. 여러분의 자손들이 전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전방에 가 있는데 부모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손을 올려야지. 그래야 내 자식이 그 현장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내가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방에서 뛰고 있는 그 자손들, 그 가족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기도팀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딱 눈치를 채고요 돌덩이를 딱 갖다가 모세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딱 앉혀요. 그리고 양쪽 손을 갖다 딱 받쳐요. 받쳐가지고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내려왔대 모세가. 딱 받쳐줘. 이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딱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계속 묵상을 또 해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줍니다. 후방에서. 여러분의 현장의 전방에서 이기도록. 이게 목사님이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목사님의 손을 탁 받쳐줘야 돼. 목사님을 살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다 살아.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 다른 거 신경 쓰느라 고민이 많아. 그러면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고 성도들과 관계된 사람들,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손해라니까. 왜요? 전쟁에 져버린다니까요. 아, 이게 굉장한 비밀이구나. 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싸움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것을 성구를 읽어주면요 완전히 귀신이 막 발악을 해버립니다. 머리통이 박살냈거든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거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여기 가서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에 14절에 가서 봐도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위기를 만났어. 이때에 예배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딱 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짖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싸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지고 삽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넉넉히 이겨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 우리는 이기는 신분이라니까요. 이기는 신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정복하고 다스려 버려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고잖아요. 더 이상 지지 마세요. 예? 보면은 막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져요? 왜 지고 삽니까? 예? 하나님 자녀라며 왜 지고 살아요? 엄청난 권세가 와 있는데 왜 지고 살아요? 누구만 옛날 뭐 그러잖아요. 너 비싼 맘 먹고 왜 그렇게 맞고 다니냐 그러잖아. 너 왜 이렇게 맞고 다니, 자식아? 한 대 때리냐, 두 대, 세 대 때려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야,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맞고 지고 그러고 다니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지고 살아? 비싼 맘 먹고.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금주의 미션입니다. 기도 전쟁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로 싸우세요. 그리고 기도팀, 내가 너무나 막 힘들고 그러면요, 옆에 기도팀들하고 같이 나 이걸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팀.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중지자 모임 때 이야기했죠. 가정의 망대를 만들라 그랬지. 가정의 망대. 그렇지? 그러면 그 망대를 만들어 놓고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가 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사실과 정확한 복음과 비전과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기도팀을 구성하여서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이겨놓은 싸움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